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오늘은 인생 한 번 더 들여다보기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설교 제목이 좀 무겁습니다만은 내용은 무거운 게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을 더 깊이 이렇게 좀 들여다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래전 수요 예배 때 제가 그 수요 예배 오신 분들에게 한번 드렸던 그 말씀인데, 오늘이 설교 서두에 적절한 이야기인 것 같아서 먼저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이제 교회에서 목회를 하시는데 그 교회 교인들이 전혀 이렇게 움직이질 않았다 그래요. 전도도 못하고 또 봉사도 안 하고 또 헌금도 잘 못하고.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이제 목회를 하시는데, 목사님이 설교를 이제 그 사랑에 대한 설교를 이제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랑에 대한 설교를 한 주만 하면 좋겠는데 2주도 하고 똑같은 설교를 석 주째 이제 계속 하니까 교인들 중에서 이제 웅성웅성 소리가 나오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교인들 중에 다음과 같은 얘기를 했답니다. 다음 주도 똑같은 설교를 하면 권고로 사직을 좀 하도록, 교회를 그만두도록 우리가 권고해야 되겠다. 그런데 목사님이 그 다음 주에 똑같은 사랑에 대한 설교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용기 있는 교인들이 가서, 목사님 이거 문제가 많습니다. 어떻게 사랑에 대한 설교를 넉 주를 계속을 합니까? 그래서 이제 사임을 권고했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그 사임의 의사를 받아들이고 그 다음 주에 이제 사임을 하는 마지막 예배를 드리는데, 마지막 예배를 드리면서 설교를 또 똑같은 사랑에 대한 설교를 똑같이 하셨답니다. 근데 이상한 게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그런지 똑같은 설교였는데 넉 주째까지는 정말 사람들의 마음에 화가 나도록 그렇게 마음을 동요했던 그러한 이야기가 성령이 감동을 주셔서 사랑에 대한 말씀을 이제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마음이 뜨거워지다가 나중에는 자기네들의 그 부끄러운 모습을 알게 돼가지고 많이 울고 펑펑 울면서 예배가 끝나고 난 다음에 목사님을 이제 붙들었답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목사님 사랑하며 살 테니까 목사님 그만두지 마시고 우리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고서는 목사님을 붙들었어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이제 사임하지 않고 계속 목회를 하셨답니다. 그 다음 주에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헌금에 대한 설교를 이제 한 거예요. 설교가 드디어 바뀐 겁니다. 헌금에 대한 설교를 이제 그 다음 주에 했는데 교인들이 헌금을 잘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아주 잘했답니다. 안 했다가는 1년 내내 또 헌금 설교를 들으니까 무서워가지고 그냥 헌금을 그냥 했답니다. 그 다음 주에 이제 봉사에 대한 설교를 하니까 교인들이 다 하나씩 봉사를 다 신청을 하고 봉사를 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가는 1년 내내 또 봉사에 대한 설교를 듣게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목사님이 전도합시다. 그러니까 또 전도를 열심히 해왔답니다. 이제 얘기는 이제 요거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 얘기가 그냥 쉽게 웃을 수 없는 그 이유는 우리에게 아주 깊은 그 교훈을 하나 줍니다. 이런 현상들이 이제 왜 일어나는가? 여러 가지 하나의 얘기를 가지고 해석을 하는 것은 조금 좀 그렇긴 하지만은, 그래도 이 얘기는 무슨 교훈을 주는가 하면은
원론이 이제 해결이 되면 강론은 자연적으로 해결이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이죠. 그러니까 이 교인들 가운데 사랑이 있고 사랑이 느껴지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교인들에 대한 사랑이 느껴지게 되면은 봉사 하지 말라 그래도 하게 되고요. 전도 하지 말라 그래도 하게 되고 헌금 하지 말라 그래도 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문제를 우리가 해결을 얻어야 그 다음에 작은 문제들이 지역적인 문제들이 다 해결이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의 교훈의 이야기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그 영국의 격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를 정말 큰 위험에 빠뜨리는 것은 모두 본질의 문제이다. 물은 배를 항해하도록 하지만 그 물이 배에 들어오면 배는 위험해진다. 배에 있어서 가장 큰 위험은 물이죠. 물. 근데 배는 물 위에 이제 다니는 그 물건인데 이 물이 가장 소중한데 결국은 그 물이 배를 침몰시키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의 문제는 해결이 되면은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가 별 어려움 없이 해결이 되는데 그것을 해결하지 못하면 그것 때문에 우리의 삶이 꼬여버리게 되고 아주 침몰까지 하게 되는 어려운 상황에 부닥치게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이죠. 인생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바르게 잡으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렇게 어려운 문제들이 없습니다. 그냥 술술 다른 지엽적인 문제들이 풀리게 되는데 가장 중요한 삶에 대한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면은 그것 때문에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지엽적인 문제들이 꼬이게 되고 그것 때문에 벅차게 되고 힘들게 되고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끊임없이 삶에 대한 원론을 질문해야 됩니다. 본질이 무엇인가, 우리가 왜 살아가는지, 우리가 왜 우리의 인생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질문해야 되고 그것을 또 묻고 거기에 대한 답을 얻으려고 애를 써야 합니다. 그래서 교육학자들은 우리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두 가지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는 애들이 잘하는 거예요. 이게 뭐야? 하는 질문이고 또 하나는 왜? 라고 하는 질문이랍니다. 이 질문이 우리의 인생을 가장 잘 살아가기 위한, 제대로 살아가기 위한 가장 중요한 질문이라고 하는 것이고 반대로 얘기하면 이 질문이 그칠 때 인간은 성숙이 거기에서 끝나버리고 만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불행한 것은 우리나라는 유치원에서 끝나버린대요. 이게 뭐야? 그러면 시끄러. 왜? 그러면 너 장난치냐? 그러고서는 유치원에서부터 그냥 시키는 대로 해. 이거는 그냥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일방적으로 얘기를 해버리니까 유치원 수준에서 한국 사회가 절단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회가 유치해요. 그래서 유치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하는 교육학자들은 학교 교육의 문제, 우리나라 교육의 문제가 좀 심각하잖아요. 학교 교육의 문제가 근본적으로 따져보면 이 질문을 없애버린 것에서부터 나타난다고 얘기를 합니다. 질문이 없어진 거예요. 이게 뭐야? 우리 어렸을 때 자꾸 했던 질문 아니에요. 이게 뭐야? 하면은 엄마는 잘 얘기해 줍니다. 그땐 교육이 되는 거예요. 인생을 알아가는 거죠. 왜 그래? 그러면은 다 거기에 대해서 아빠가 친절하게 막 얘기를 해주는데 학교만 들어가면 이게 이제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뭐야? 왜? 그러면은 너 장난치냐? 말꼬리 잡고는 왜 그래? 그냥 공부나 해. 그건 공부가 아니라는 거죠. 영어 단어 외우고 수학 문제 하나 푸는 게 공부니까. 그러니까 이제 공부에 대한 시각이 달라지니까 그것은 가장 중요한 문제들을 우리는 답을 얻지 못하고 성장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교육이 훌륭하다고 하는 것은 이 질문을 끊임없이 하게 만드는 거죠. 이게 뭐야? 왜? 하는 것에 대해서 존중을 해주고 거기에 대해서 계속 질문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의문을 갖도록 하는 것이 이스라엘 교육인데 한국 교육은 다 단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원론들이 해결이 되지 않으니까 강론 때문에 한국 사회가 몸살을 앓고 괴로워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요새 뭐 집값 때문에 많이 뭐 사람들이 힘들고 어렵고 그러는데 집이 뭡니까? 집이 뭐냐라고 하는 원론이 해결이 되면은 강론은 그렇게 어려움이 없어야 되는 거죠. 부동산이 뭡니까? 땅이 뭡니까? 라고 생각하면 땅에 대한 질문을 하고 그 땅에 대한 정확한 답을 얻게 되면은 우리 한국 사회가 땅 때문에 몸살을 앓지 않아요. 돈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정확한 질문의 답을 우리 모두가 공유하고 있다고 한다면 돈 때문에 그렇게 우리는 고생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데 그 질문에 대한 단절이 이미 다 돼버렸고 그 질문을 하는 것을 학교에서 다 삭제시켜 버리고 그리고 그 질문을 하지 못하게 만들고 그리고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못하게 되니까 집 때문에 땅 때문에 돈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다 몸살을 앓는 거죠. 정답이 없으니까 이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인생의 본질을 들여다보라고 하는 이야기는 결국 우리의 삶의 지엽적인 모든 문제들을 다 제대로 풀어가야 하는 그 연결되어 있는 고리이기 때문에 인생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정확히 묻고 그 답을 얻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오늘 제가 많이 살지도 않았기 때문에 인생에 대한 답을 다 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제 목사로서 그래도 이제 성경은 전문가이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의 인생을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는 것을 함께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적어도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만드신 분 아닙니까? 그리고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의미를 부여해 주신 분이고 삶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 주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얘기하는 인생이란 무엇이고 성경에서 얘기하는 삶이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정답을 우리가 서로 알 필요는 있는 것이죠. 그렇게 여러분이 그것을 정답으로 받아들이고 사느냐 안 사느냐는 여러분들의 선택이지만 저는 전해드릴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을 통해서 성경은 인생을 뭐라고 보느냐 하는 것을 같이 얘기하겠는데 오늘 야고보서에 보면은 한 단어가 돋보입니다. 그거는 안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안개. 인생이 뭐냐, 삶이 뭐냐, 안개다. 그러니까 오늘 이 이야기는요, 우리 인생이 안개라고 하는 것만 알면 삶의 모든 지엽적인 문제가 해결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개입니다. 이 아트미스라고 하는 이제 헬라어의 안개라고 하는 이 뜻에는 세 가지 의미가 들어가 있는데 하나는 짧다, 짧아요. 다 느끼시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는 없어진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허무하다. 이 세 가지 의미가 이 안개라고 하는 단어에 들어가 있습니다. 짧다, 없어진다, 허무하다. 그게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내가 한 40이다, 45 혹은 50이 됐다라고 되시는 분들은 생각해 보십시오.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눈 깜빡할 새에 왔어요. 저도 50대 중반인데 눈 깜빡할 새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45세 정도 되셨다 그러면은요 한 번 더 깜빡하면 없어집니다. 그것도 건강할 때. 이미 50대 중반이 넘어서고 저같이 60이 되고 70이 되고 하시는 분들은 이제 그 깜빡도 반만 하면은 이제 없어질 수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대로 들여다봐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야고보서에만 이제 그렇게 얘기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곳곳에서 우리 인생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해주시는데 시편 102편 1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 날이 기울어지는 그림자 같고 내가 풀에 시들어짐 같으니이다. 풀이다라고 얘기해요. 풀은 이제 이제 가을이 되고 겨울이 되고 그러면 말라서 다 지푸라기 같이 그냥 돼버리고 생명력이 끊어지는 거잖아요. 그 풀과 같다라는 표현을 성경 곳곳에서 많이 하고요. 욥기 8장 9절에 보면은 우리는 어제부터 있었을 뿐이라 우리는 아는 것이 없으며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와 같으니라. 그림자라고 또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그림자는 근원이 없어져 버리면은 빛이 없어져 버리면 그냥 사라지고 마는 그냥 허무한 것을 의미하는 거죠. 실체가 없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림자다. 그렇게 이제 우리 인생을 얘기합니다.
야고보서 1장 9절에서 11절까지 읽어드릴게요.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풀의 꽃과 같다 얘기합니다. 11절 보면은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그래서 우리는 꽃과 같다, 또 풀과 같다, 그림자와 같다, 안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이게 다 동일한 의미로 이야기를 합니다. 짧다, 없어진다, 허무하다. 짧다, 없어진다, 허무하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뭐 지금까지 이런 말씀을 많이 들어왔어요. 우리가 늘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뿐이지 많이 들어왔잖아요. 근데 성경은 제일 미련한 사람을 뭐라고 얘기하는가?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장 미련한 사람, 가장 멍청한 사람을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21절의 말씀 이제 나오는데요. 조금 길지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이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은 그러기 때문에 가장 미련한 자가 누구인가라고 하면은 영원히 살 것 같이 착각하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를 쌓아놓는 사람이 미련한 것이 아니에요. 이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가끔 뭐 이상한 교회들은 그걸 강조해가지고 이 돈을 교회에 바쳐라 이제 그러는데 아닙니다. 그 돈을 쌓아놓고 부를 쌓아놓는 것이 미련한 것이 아니고 내가 영원히 살 것 같다고 인생을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미련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미련한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 가운데 그 성경이 얘기해 주는 포인트는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물질이 허탄하다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늘 야고보서 본문에도 보면은 저기 다른 마을에 가가지고 내가 장사해서 이윤을 남기겠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윤을 남기는 그 장사가 허탄한 행위가 아닌 거예요. 그것이 잘못됐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지 않고 오래 살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인생이 짧고 그리고 없어지고 허무한 그 인생을 바로 보지 못하는 것이 허탄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시편 90편 6절에서 10절에 보면은 우리의 인생에 대한 정확한 표현을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어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여러분 그 부인할 수 없습니다. 신속히 갑니다. 근데 이렇게 우리의 인생이 안개구나, 우리의 인생이 꽃이고 이게 풀이구나, 또 그 들꽃이구나, 다 마르면 떨어지고 마는 가장 예뻤지만 그냥 금방 떨어지고 마는 꽃이구나, 그리고 늘상 빛이 없으면 없어지고 마는 그림자구나라고 하는 그 원론만 우리가 충실하게 알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쭉 이 소명 가운데 이제 배워왔던 욕심의 문제라든지 남을 미워하지 않아야 되는 문제라든지 이 모든 지엽적인 문제가 금방 해결이 됩니다. 그건 하지 말라 그래도 해결이 되는 거죠. 요즘 이 사회 곳곳에 그 욕심의 문제들, 특별히 교회도 다 욕심의 문제 아닙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거는 뭐 세습이다, 돈의 문제다, 뭐 그렇게 얘기하지만 그게 다 인간의 욕심이 있는 건데 그 욕심이 원론이 해결이 안 되면은 욕심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원론에 대해서 충실한 답을 우리가 얻고 있으면,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매일매일 기억을 하고 매일매일 의식을 하고 살아가게 된다면은 우리의 인생이 바른 길을 갈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은 그 원론 때문에 지엽적인 문제들을 바르게 해결을 하고 답을 얻으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원론은 본질을 다루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질문 하나 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지금 잘 살고 계십니까? 우리는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잘 살고 있는지 잘못 살고 있는지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잘 몰라요. 그런데 정확한 그 바로미터를 하나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지금 잘 살고 있는지 못 살고 있는지,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바르게 알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체크해 보시면 됩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나입니다. 내가 지금 원하고 있는 것, 내가 요즘 원하고 있는 것이 바로 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우리 인간들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다루어 줍니다. 예수님께 제자들이 많이 쫓아갔어요. 처음에 예수님께서 나 예수님 밑에서 배우겠습니다 하고 예수님께 많이 쫓아갔는데, 예수님은 그 제자들이 올 때마다 무엇을 질문을 하셨는가 하면은 내가 무엇을 믿느냐, 내가 무엇을 알고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로 와서 예수님과 같이 있겠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선생님으로 해서 배우겠다는 얘기거든요. 옛날에는 선생님과 제자와의 관계가 그렇게 형성이 되고 그게 학교였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그러니까 누구 사람 밑에 들어가서 같이 생활하면서 배우는 것이 학교인 것이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학교에서 배우겠다고 예수님께 온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너희들이 지금까지 아는 게 무엇이냐, 그리고 너희들이 무엇을 믿고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문제라면 너희들이 무엇을 믿고 있느냐 질문을 하셨을 거고, 학교에서 배우고자 예수님께로 왔으면 너희들은 지금까지 뭘 알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아는 지식에 대한 테스트를 하셨을 텐데 그런 질문을 절대 하지 않으셨고, 제자들이 오면은 공통적으로 무엇을 질문하셨냐면은 너희들은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하셨어요. 제자들이 올 때마다 너희들은 무엇을 원하느냐. 왜? 원하는 것이 나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지금 바라고 있는 것이 나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나를 표현할 때는 저는 예수도 잘 믿고요, 하나님에 대한 관심도 많고요, 그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저도 그렇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중심을 보시는데 내가 지금 바라고 있는 것, 내가 요즘 원하고 있는 것이 바로 나입니다. 그거는 거짓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보시는 거죠. 너는 지금 무엇을 원하고 있느냐.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의 문제, 예수님께 다가가서 우리가 제자가 되겠다라고 하는 것은 지식과 믿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암과 믿음의 문제가 아니라 열망과 갈망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지금 뭐에 대해서 열망하고 있고 무엇에 대해서 갈망하고 있는가,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문제이지요. 주님은 그것을 보고 계시는 겁니다. 또 하나 질문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가까이 하고자 하는 갈망이 있으십니까? 그 열망이 있으십니까? 인생을 바로 살기 위해서 가져야 할 열망, 갈망은 하나님께 가까이 하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의 인생에 대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는 것이고, 그래야 우리의 삶의 모든 지엽적인 문제, 가지의 문제들이 하나하나씩 해결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부부의 문제도 여기에서 해결이 되는 것이고, 자녀의 교육의 문제도 여기에서 해결이 되는 것이고, 내가 사업을 해서 돈을 버는 문제도 여기에 해결이 되는 것이고, 부동산과 땅에 대한 문제도 여기에서 해결이 되는 거예요. 이걸 다 놓치며 사니까, 즉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자 하는 열망을 놓치며 사니까 교회 안에서도 문제가 되고 사회에서도 크리스찬이라고 해도 문제가 되는 것이죠. 제가 요새 이렇게 올라오는 글들을 보면서 충격적인 게, 요즘 양진호 회장님 때문에 사회가 아주 충격이잖아요. 크리스찬이라 그래요. 교회 다니신다고.
그래서 참 마음이 아픈 거예요.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원론에 대한 해석을 좀 바르게 좀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돈을 버는 게 나쁜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여기서 돈을 버는 거, 이윤을 남기고자 하는 게 허탄한 일이 아닌 거예요. 우리 인생을 못 보는 게 허탄한 것이죠. 이윤을 남기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는 나쁜 일이 아니에요. 열심히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요. 근데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이윤을 남겨야 되는가? 그 이윤을 남긴 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또 하기를 원하는가 하는 그런 나의 열망과 갈망이 하나님께로 자꾸만 가려고 하는가? 여기에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결이 달려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너무 이제 어렵게 접근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바른 인생을 살기 위한 도움이 되는 행동 3가지를 오늘 권해드립니다.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하나님과 가까이 해주는 책을 자주 읽으십시오. 성경을 포함해서. 쉽지요? 네. 여러분, 여기 한번 보시면은 하나님과 가까이 해주는 책을 자주 읽으라. 이 문장에서 제일 강조가 돼야 될 게 뭘 것 같아요? 자주입니다. 자주.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책을 읽는데 1년에 한 번, 10년에 한 번 이러면 의미가 없어요. 자주. 우리는 자꾸 잊어버리니까 자주 읽으십시오. 성경 자주 보시고 신앙서적 좋습니다. 우리가 제대로 이 성경을 잘 해석이 안 되니까 그것을 해석해 주는 신앙의 이야기, 신앙서적들, 또 남들은 어떻게 신앙생활 하는가 하는 것, 그런 게 다 신앙서적인데 자주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전공에 대한 책도 열심히 보시고 또 이 하나님에 대한 책도 자주 보십시오. 그래야 하나님을 자주 생각하게 되거든요.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자연을 많이 보십시오. 생뚱맞나요? 제가 목회를 배울 때 우리 어른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이제 목회를 앞으로 할 때 교인 수만큼 나무를 봐라. 뭐 도사 같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처음에 그 이해를 못하다가 한 20년 목회하다 보니까 저도 도사가 되더라고요. 그 말씀이 이제 이해가 가는 거예요. 교인 수만큼 나무를 봐라. 이게 뭔가 하면은요, 너는 자연의 일부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라라고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연을 많이 보십시오. 그러니까 자연을 보고, 야, 여기 투자하면 돈을 좀 벌겠다. 여기다가 좀 땅을 사면은 좀, 이런 자연을 보면 안 되고요. 그 자연 속에 내가 그냥 일부이구나. 아주 지극히 작은 존재이구나. 그리고 그 자연을 만드신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하나님을 이렇게 느끼셔야 되는 거죠. 그것만 해도 우리가 삶의 원론에 충실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 예배를 소중히 여겨라. 예배에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잖아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서 자꾸만 삐뚤어 가려고 하는, 세상적으로 가려고 하는 나의 마음, 자꾸만 강론에 더 애쓰려고 하는 나의 마음이 다시금 원론으로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예배를 놓치지 마십시오. 조금 격하게 표현하면 예배에 목숨을 거십시오. 그래야 삽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3가지를 잘 하면은 여러분, 우리가 원론에 대한 문제를 잘 풀어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 땅에 살다가 죽은 많은 사람들 중에서 가장 위대한 성자라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자타가 공인하는 아우구스티누스라고 하는 분은 그의 명저서 고백록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이죠. 당신께서는 우리를 당신을 향하여 있도록 지으셨기에 우리의 마음은 당신을 향할 때만이 참된 쉼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진리죠? 명언입니다. 여러분이 왜 불안하십니까? 하나님을 향해 서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서 있을 때만이 참된 쉼을 얻을 수 있도록 지어졌어요.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성경이 그것을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늘 하나님 앞에 바르게 가까이 가 있도록 애쓰십시오. 그럴 때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이 되는 것이고, 그러니 마음의 평안을 얻고 마음의 기쁨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늘 그 기쁨을 얻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거기서 인생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어 비로소 참된 쉼을 얻으며 참된 기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근원이 되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